헤어진 인연 놓기 힘드신가요? 자꾸만 그 사람이 떠오르고 떠나보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말처럼 되지 않을 때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가고 변하는 법이니라. 붙잡으려 들지 말라. 법구경 그 깊은 뜻을 오늘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요즘 주변에서 오랫동안 끝내지 못한 인연 때문에 잠 못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인연을 놓지 못해서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지는 일, 바로 내 얘기 같지 않으신가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스승님, 이별한 사람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이 답답합니다.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데도 왜 저는 이렇게 놓지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르고 변하는 법이니라. 억지로 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고 놓을 때 비로소 평안이 오느니라. 법구경. 허허, 말은 참 간단해 보이는데 막상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연이란 게 뭐 연꽃잎 같아서 때가 되면 피고 때가 되면 지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자꾸 시든 꽃잎까지 움켜쥐려고만 한다고요. 손에 쥘수록 더 부서지고 상하기만 하는데도 말이지요. 마치 늙은 나무가 새순을 틔우려면 묵은 잎을 떨어뜨려야 하듯이 지나간 인연도 그렇게 보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둠 속에서 꽉 움켜쥔 모래알 있잖아요.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꽉 쥐고 있지만 사실 손을 펴야 비로소 그 모래가 햇빛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자유를 얻는 길이니라.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 하루 중에 그 사람 생각이 날 때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속으로 읊조려 보세요. 아주 짧게라도 좋아요. 둘째, 매일 아침 잠깐이라도 눈 감고 깊게 숨 쉬면서 흘러간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떠오르는 그 기억들을 강물에 띄워보내는 거예요. 셋째, 집 근처 공원이나 산책길에서 계절 따라 변하는 나무들을 한번 찬찬히 보세요. 자연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참 많거든요. 실제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오랫동안 헤어진 친구 생각에 밤마다 뒤척이셨대요. 근데 매일 창밖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저 나무도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구나 하고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마음 한구석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인연에 매달리지 말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두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새싹이 나듯이 놓아야 새로운 시작도 있는 법이니까요. 다음은 이런 이별의 슬픔이 더 깊어질 때 그 마음의 강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이별이란 게 참 묘하지요. 마음속 물결이 쉼없이 움직이면서도 때로는 잔잔하다가 어느 순간 폭풍처럼 몰아치기도 하잖아요. 그 감정의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한 제자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스승님, 헤어짐의 아픔이 자꾸만 깊어져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그리움이 밀물처럼 차올라요. 이 출렁이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모든 경험은 물과 같아서 멈추지 않느니라. 그리움도 아픔도 결국은
바다로 향하는 물결일 뿐이니 막으려 하지 말고 제 갈 길을 가게 하라. 안구 따라니까야. 정말 그래요. 사랑했던 사람과의 헤어짐도 시냇물이 바다로 가듯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 물길을 틀어막으려고만 하니까요.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인데 우리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물 담긴 그릇을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저리고 아프잖아요. 근데 살짝 놓으면 물도 자유롭게 출렁이고 손도 편해지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물방울이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폭포가 되듯이 마음의 아픔도 제 나름의 길을 찾아가느니라. 그대가 할 일은 그저 지켜보는 것이니라.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60대 어르신인데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매일 밤 베개가 젖도록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집 근처 호수를 걸으시다가 문득 깨달으신 거예요. 아, 이 호수도 받아들이는구나.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다 받아들이는구나 하고요. 그 뒤로는 아침마다 10분씩 창문을 열고 바람 소리를 들으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셨대요. 가슴이 먹먹할 때마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고 속으로 되뇌면서요. 지금은 많이 편안해지셨다고 하시더군요. 허허, 우물안물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순환하잖아요. 우리 마음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에서는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빗방울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듯이 작은 그리움들이 모여서 큰 파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먼저 가슴이 먹먹할 때 조용히 눈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받아들인다고 마음속으로 읊조리면서요. 그리고 매일 잠깐이라도 좋으니 물소리를 들어보세요. 진짜 물소리가 없으면 빗소리라도 좋고요.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또 하나, 집 주변에 연못이나 호수가 있으면 가끔 가서 물을 바라보세요. 잔잔한 수면을 보다 보면 내 마음도 언젠가는 고요해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바 함경에도 물이 맑아지면 달이 비치듯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드러나느니라고 했잖아요. 바다가 모든 시냇물을 품듯이 우리 마음도 모든 감정을 품을 수 있어요.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큰 마음이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깊이 숨 쉬면서 마음속 파도를 그냥 바라봐 주세요. 막지도 말고 붙들지도 말고 제 갈 길을 가도록 두는 거예요. 다음은 이별과 상실이 계절처럼 여러 모습으로 찾아올 때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별이란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여러 모습으로 찾아오더라고요. 계절이 돌고 도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끊임없이 변하죠. 오늘은 괜찮다 싶다가도 내일은 또 무거워지고 그러다 또 가벼워지고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봤대요. 스승님, 헤어짐이 자꾸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날은 그리움으로, 어떤 날은 서운함으로, 또 어떤 날은 후회로 밀려와요. 이런 변화도 그저 지켜봐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 따스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과 마음은 사계절처럼 변하느니라. 겨울 추위가 영원하지 않듯이 그대가 지금 느끼는 것도 영원하지 않느니라.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지나가는 법이니라. 자바함경.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겨울 앙상한 나무 보면서 저게 다시 푸르러질까 싶은데 봄이 오면 어김없이 새싹이 돋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60대 여성분 한 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가을에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첫 겨울이 무척 길게 느껴졌대요. 봄꽃이 피어도 눈에 안 들어오고 여름 햇살도 뜨겁기만 했다고요. 그런데 다시 가을이 왔을 때 낙엽 떨어지는 걸 보면서 문득 깨달으셨대요. 아, 저 나뭇잎도 때가 되니 놓아주는구나 하고요. 그분 말씀이 계절마다 마음이 다르게 움직이더래요. 봄엔 새싹 보며 추억이 떠오르고, 여름 빗소리에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가을 낙엽에 쓸쓸함이 밀려오고, 겨울 찬바람에 더 시리고. 근데 그게 다 당연한 거더라고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봄비가 씨앗을 깨우듯 그대의 눈물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니라. 폭풍우가 지나면 하늘이 맑아지듯 마음의 폭풍도 지나가느니라. 허허,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먼저 오늘 내 기분이 어떤 계절인지 잠깐 멈춰서 느껴보세요. 차가운 겨울인지 따스한 봄인지. 그걸 지금은 이런 때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면서 날씨 변화를 관찰해 보는 것도 좋아요. 오늘은 바람이 차네. 내 마음도 좀 시린가 보다 이렇게요. 자연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참 많거든요. 또 하나, 계절마다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봄엔 화분에 씨앗 심으면서 새 시작을 다짐하고, 여름엔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며 마음을 식히고, 가을엔 떨어진 낙엽 주우면서 놓아주는 연습하고, 겨울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바람도 계절 따라 다르잖아요. 봄바람은 살랑살랑, 가을바람은 쓸쓸하게. 근데 다 같은 바람이에요. 우리가 겪는 감정도 모습만 다를 뿐, 다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이죠. 비 오는 날도 계절마다 느낌이 달라요. 봄비는 생명을 깨우고, 장맛비는 시원하게 씻어내고, 가을비는 고요하게 적시고. 우리 눈물도 그때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해 뜨고 지는 시간도 계절 따라 변하잖아요. 여름엔 길고, 겨울엔 짧고. 우리 마음의 밝고 어두움도 그렇게 자연스레 오가는 거죠. 가끔은 겨울처럼 모든 게 멈춘 것 같은 시간도 필요해요. 그 고요함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거죠. 나무가 겨울잠 자듯이 우리 마음도 쉬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계절처럼 오가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봄이면 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거부하지 말고 그때그때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다음은 우리가 모르게 반복하는 집착의 습관, 그 깊은 뿌리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놓을 수 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도 모르게 인연을 놓지 않겠다는 버릇을 되풀이하고 있더라고요. 낡은 습관처럼 몸에 배어서 놓으려 해도 자꾸만 제자리로 돌아가죠. 이거 정말 속 터지는 일이잖아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놨대요. 스승님, 저는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갔던 길을 지나가고 함께 갔던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반복되는 버릇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닫힌 문을 열면 고착된 것들이 사라지느니라. 창의 먼지를 닦아내면 빛이 들어오듯 묵은 때를 벗겨내면 자유가 찾아오느니라. 법구경. 정말 그래요. 우리가 사는 낡은 집처럼 오래된 버릇들이 구석구석 쌓여 있는 거죠. 창문이 뿌옇게 흐려져서 밖이 안 보이는 것처럼
집착이라는 먼지가 시야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60대 남성분인데 헤어진 연인과의 추억이 담긴 카페를 매일같이 지나가시더래요.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발걸음이 저절로 그리로 향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집 대청소를 하다가 문득 깨달으신 거예요. 아, 내가 오래된 물건을 못 버리는 것처럼 추억도 못 버리고 있구나 하고요. 그분이 그때부터 하신 게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 잠시 눈 감고 떠오르는 그 버릇을 그냥 바라보는 거였어요. 아, 또 그 생각이 왔네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는 거죠.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켜보기만 한대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거울을 깨끗이 닦으면 얼굴이 선명히 보이듯 안개가 걷히면 길이 보이느니라. 그대의 집착도 알아차림으로 서서히 풀리리라. 허허, 우리 집에도 안 쓰는 물건들 잔뜩 쌓여 있잖아요. 버리려고 해도 혹시 나중에 쓸지도 하면서 못 버리죠. 속마음도 똑같아요. 혹시 그 사람이 돌아올지도 하면서 자리를 비워두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집 정리하면 새 물건 들어올 공간이 생기잖아요. 속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집착을 치우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답니다. 다리를 건널 때처럼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해요. 뒤돌아보면 다리를 못 건너잖아요. 앞만 보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걸어가는 거죠. 길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죠. 예전엔 늘 같은 쪽만 갔는데 이젠 다른 쪽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 처음엔 낯설겠지만 걷다 보면 그 길도 편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 하루에 한 번,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속을 들여다보세요. 무슨 생각이 올라오는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새로운 하루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 일상의 작은 것부터 바꿔보세요. 늘 앉던 자리 말고 다른 자리, 늘 가던 길 말고 다른 길로. 거울 보면 자기 얼굴이 비치잖아요.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집착이 보여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이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문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닫아놓으면 곰팡이만 피잖아요. 활짝 열어서 환기시키는 거예요. 창 닦으면 밖이 잘 보이고 안개 걷히면 앞이 보이죠. 집착에 가려진 것들이 하나둘 선명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그 집착을 알아채고 숨을 고르며 창문을 닦아보세요. 환한 빛이 들어올 거예요. 다음은 변화를 향한 의지를 다지고 새로운 삶을 짓는 용기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멈춰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겠습니다.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마음부터 강물처럼 흐르는 슬픔, 계절처럼 변하는 감정, 그리고 무의식의 습관까지 함께 살펴봤지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변화의 의지를 세우고 새로운 삶을 짓는 시간이에요. 오랜 집착과 아픔 속에서 변화를 결심한다는 건 참 큰 도전이죠. 새 집을 짓는 첫 삽을 뜨는 것처럼 막막하면서도 설레는 일이에요. 근데 말이죠.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봤대요. 스승님, 오래된 집착을 버리고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마음이 두렵습니다.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다는 게 너무 막막해요. 어떻게 하면 용기와 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집을 지을 때
튼튼한 기초가 가장 중요하듯 마음의 변화도 견고한 의지에서 시작되느니라.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두렵겠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니라. 법구경. 아, 정말 그래요. 변화란 게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불안하고 서툴지만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든든한 기초 위에 새로운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한 60대 여성분 이야기인데요. 오랜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마음을 다잡으셨대요. 매일 부처님 말씀을 한 구절씩 읽으면서 마음의 기초를 다지셨다고 해요. 처음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셨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삶 전체가 새롭게 지어지는 경험을 하셨답니다. 튼튼한 다리를 놓으면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잖아요. 강한 의지와 실천이 우리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안정감이 생기죠. 집 짓기에 기초를 다지는 것처럼 마음의 의지도 차근차근 세워가야 해요.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듯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죠. 오늘 벽돌 하나, 내일 벽돌 하나, 그렇게 쌓다 보면 어느새 튼튼한 집이 완성돼요. 탑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층 한 층 올려가면서 점점 높아지잖아요. 우리 의지도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무너질까봐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올려가는 거죠. 부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새 터전을 만들려면 먼저 땅을 고르게 해야 하듯 마음을 평평하게 다져야 하느니라. 그 위에 지혜의 기둥을 세우고 자비의 지붕을 얹으라. 허허,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오늘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종이에 적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매일 그걸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짧게라도 변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처님 경전을 한 구절 읽으면서 힘을 얻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 작은 목표를 세우고 매일 실천하면서 변화 의지를 굳혀가세요. 길을 만드는 것처럼 처음엔 풀숲을 헤치고 가야 해요. 힘들고 거칠지만 계속 걷다 보면 길이 생기죠. 그 길이 점점 넓어지고 평평해지면서 걷기 편한 길이 되는 거예요. 기초 공사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오래 가니까요. 우리 마음의 변화도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확실하게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구조물이 완성되면 폭풍이 와도 견디잖아요. 우리가 세운 의지도 그렇게 단단해질 거예요. 어떤 유혹이나 흔들림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마음의 집이 되는 거죠. 오늘 작은 의지의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그 길을 밝혀줄 거예요. 새 집을 짓듯이 새 삶을 시작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다음은 실천 과정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억지로 붙잡는 손은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마음의 손을 조금씩 펴서 놓아줄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식이나 특별한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연의 조각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집안을 정리하다 보면 언젠가 쓸모 있을 거라며 묵혀둔 물건들이 한가득이잖아요.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만 있으면 집은 점점 더 좁아지고 답답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과거의 아쉬움, 미련, 상처라는 조각들을 품고만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잠들기 전 1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마음의 서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거의 인연을 떠올리며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읊어주세요. 괜찮아, 고생 많았어. 그리고 그 인연과 관련된 감정의 조각들을 서랍에서 꺼내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조용히 결정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인연과 관련된 사진이나 물건을 실제로 정리하거나 메모지에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조용히 태우는 상상을 해보세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그 행동 하나가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물결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강물에 발을 담근 채 앞으로 흘러가는 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의 인연을 놓치곤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인연은 이미 흘러간 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오늘 내게 다가온 인연, 그들이 바로 나의 평화로운 마음을 채워줄 오늘의 물결입니다. 지나간 인연의 부재보다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만난 인연, 오늘 받은 도움에 작은 소리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 만날 인연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고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만난 사람 중 감사했던 사람 한 명의 이름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마음을 현재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비의 씨앗을 심는 마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미움과 원망은 가시 돋친 씨앗과 같아서 품고 있으면 자신만 아프게 됩니다. 인연을 향한 집착의 뿌리에는 미움 혹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뽑아내려면 자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사람에게 평화롭기를 바랍니다라고 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나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촛불을 하나 켜고 그 불빛을 보며 미웠던 사람의 평화를 빌어보세요. 그 불빛이 온전한 평화가 되어 그 사람과 당신의 마음을 환히 밝혀주리라 믿으십시오. 그 행동은 스스로를 향한 가장 깊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작은 실천이 모여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바구니에 온갖 것을 담아두려 하면 결국 무거워져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연이든 아픈 인연이든 그 모든 것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여유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인연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 인연은 계절이 바뀌듯 강물이 흐르듯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법입니다. 오래된 짐을 짊어진 사람은 새로운 길을 떠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미련에 발이 묶여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따스한 햇살,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 이 모든 것이 인연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흘러간 인연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평화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단순히 잊어라는 차가운 조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날의 인연이 당신의 삶에 남긴 상처와 슬픔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감정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조차 삶의 한 조각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지나간 바다가 잠잠해지듯 말입니다. 모든 파도가 사라져야만
평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놓아줄 때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집착하는 마음을 낡은 돛단배를 붙잡고 강을 건너려 하는 어리석음에 비유하셨습니다. 낡은 배는 거센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우리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립니다. 인연에 대한 집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든든한 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과거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대여, 낡은 배를 붙잡고서 거친 파도를 건너려 하지 말아라. 그것은 오직 그대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할 뿐이니라. 지난날의 그림자에 갇혀 머뭇거리지 말고 눈앞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라. 그 걸음걸음이 바로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니라. 삶은 끊임없는 비움과 채움의 반복입니다. 과거의 인연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짐을 하나둘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마음의 서원을 통해 내 안의 평화를 찾으세요.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심호흡을 3번 크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말을 따라 해주십시오. 나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내게 온 인연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떠나간 인연들을 평화롭게 놓아줍니다. 나의 마음은 이제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이 서원이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 인연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진정한 평화는 멀어집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자연의 변화처럼 인연도 흐르고 변한다는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인연은 우리에게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떠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배웅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에 피어난 작은 변화의 싹을 소중히 돌보십시오. 어려움이 찾아와도 잠시 쉬고 숨을 고르며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 연꽃은 이미 피어나는 중입니다. 그 향기는 주변까지 번져 모든 고통을 녹이고 평화를 퍼뜨릴 것입니다. 이 마음의 여정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여러분과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마음의 힘을 믿고 작은 실천 하나가 큰 희망과 자유로 이어질 것을 확신하며 오늘 이 순간부터 평화로운 내일을 향해 함께 걸어갑시다. 더 많은 위로와 지혜가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